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4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그때네 나의 회개일 때 주가 그때네 나의 그때네 나의 그때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의 그때네 우리를 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힘없이고 항상 구원된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아멘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할렐루야. 찬송가 36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65장 찬양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서려라 슬픈 마음이 미스베에 하루 주 예수께 나아가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님의 충분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괴로운
두려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하려라. 내일 일이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려라. 주 예수 앞에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하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려라. 주 예수 앞에 하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하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하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 주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냐.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그 자신의 두 아들들의 자리를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절에 보면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이후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그 길이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과 또 예수님 재림 이후에 완전히 얻게 될 영광의 그 길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본래의 목적,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의 땅에 오신 본래의 목적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그 수없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앞에 두고 계셨으며 그 고난의 자리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19절까지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신 이후에 지금 이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신의 두 아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아들들의 어머니의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너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어머니가 와서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즉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를, 그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엄청난 영광, 그 영광의 나라가 임할 때에 바로 예수님 좌우편에 가장 가까운 그 영광의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 바로 가장 가까운 그 자리에 자기의 아들들을 앉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이 어머니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간구하다라는 말, 이 요청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뭔가를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아주 간곡하게, 적극적으로 간청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곡하게 예수님 앞에 자기 두 아들의 영광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이러한 영광의 자리를 이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또는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이러한 영광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의 자리를 요청하는 그 어머니 앞에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예수님이 지금 마시는 이 잔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마시려는 잔이 무슨 잔입니까? 고난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잔입니다. 영광, 예수님이 장차 얻게 되실 부활과 승천의 영광, 재림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과연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무도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처참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형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완전히 거룩하신 완전한 의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어리석은 우리들의, 이렇게 어리석은 제자들의,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구원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잡혀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그 반대하는 대적자들의 무리에게 잡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신인 예수님이 당하시기에도 그 완전한 인간 대신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이 십자가의 영광은 정말 인간이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에게서 이 잔이 좀 옮겨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잔은, 이 십자가의 고난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예수님의 간구의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어머니에게 하시는 것,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요청하는지 알지 못하도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내 영광,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예수님 앞에 와서 뭔가를 요청하는 이 어머니의 요청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기는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 이후에 내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든 것의 목적, 그 목적 결과에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멸류관을 얻고 내가 승리를 얻고 내가 영광을 얻고 내가 큰 어떠한 명예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의 모든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길이 고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부활의 영광,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영광, 그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길 앞에 순종, 헌신, 이 모든 것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물되어 희생하여 돌아가시는 것,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에 있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라온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19절에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제3일에 살아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의 마지막 그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19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세상의 욕심, 세상의 영광,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이 모든 세상의 것들만을 지금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이 있느냐 늘 점검해야 됩니다. 단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신의 두 아들이 영광의 자리를, 명예의 자리를, 그 어떤 큰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길 원하는 이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 원하는 것, 그것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느냐?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영적인 통찰력이 있느냐? 깨어있느냐? 라고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며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수고, 모든 노력, 그 결과가, 그 마지막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축복이 따라오겠지. 내가 매주일 교회 앞에 나와 이렇게 헌신하면 무언가가 따라오겠지. 내가 잘 되겠지. 사업이 잘 되겠지. 건강하겠지.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겠지. 내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겠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해서 큰 부자가 되겠지. 우리가 하는 헌신의, 섬김의, 순종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이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헌신하고 있느냐? 영적 통찰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헌신의 그 최종 목적자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의 결과물은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 건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이냐? 내가 건강에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기 위하여 예배당을 청소한다든지 이 수많은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의 섬김의 최종 목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거기에 내 영광과 명예와 내 부와 권력,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헌신에 주님을 따라가려는 이 제자도 신앙인의 길은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즉, 고난을 통한 영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잔을 기꺼이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라는 영광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신앙의 길을 감에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은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권력과 명예와 부와 축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고난의 길의 연속입니다. 교회를 나온다라는 거 이것 자체가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세상에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고난의 길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고난은 싫어하고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 잘못된 교회들이 내세우고 있는 간판이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 나오면 치료됩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치료입니까? 교회의 목적이 문제 해결입니까? 교회의 목적이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여러 고난을 인내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나의 마시려는 잔을 아느냐? 라고 이 말씀하신 직접적인 의미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는 그 육체적인 고통, 십자가의 죽음 앞에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던 배신에 대한 심리적인 고통, 하나님께 그 순간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 이 모든 고난에 대하여 알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동참할 의미가, 동참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지금 이것을 물으셨는데 그 어머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어머니, 예수님 앞에 와서 이 두 아들을 예수님의 나라에 좌우에 영광된 자리에 앉혀달라고 요청했던 이 어머니의 두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당한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요한은 유배를 당하여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고난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서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물려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서로 명예를 얻겠다고, 서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만 뜨면 내뱉는 그 말은 다 똑같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생각하며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진짜 우리 국민을 위한 길입니까?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국민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자처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목적에는 자신들의 명예와 영광, 자신들의 이익이 있습니다. 세상은 다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신앙의 길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목적, 자신의 이해, 자신의 명예, 세상은 다 그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구하는 것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뜻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신앙인이 구하는 것, 그것은 고난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고난을 인내하기 원하는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아니냐라고 주님 물으십니다. 아무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맹목적인 하나님의 영광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인의 영적인 자각과 통찰력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간구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 내 욕심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는지, 내 영광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소원이 내 마음에 있게 해달라고, 나의 헌신이, 나의 섬김이,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의 제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세상을 걸어가는 동안에,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에 당하는 모든 고난 인내하고 이기게 해달라고, 그 고난의 길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속히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희가 무엇을 구하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주님이 시간도 우리에게 물으시되, 나에게 물으시되, 과연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을까? 하나님 이제 일어나 주옵소서.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파묻혀서,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이 세상 나같이 요동치다가 나의 기도의 제목도 모르고 기름의 잔에 독촉을 자세거리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 아무것도 너의 구하는 것이, 나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만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고 주시옵소서. 주님의 잔을 마시고 나의 잔을 마시고 아느냐 부르실 때의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영적인 깨어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달려서 그의 나의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나의 섬김이, 나의 헌신이, 나의 사명이 내 목적이 된 줄을 알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 하여 합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일미 집사님 하나님 육신의 연약을 고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집사님에게 말려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대집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님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은 신령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감당하신 그 고난이 우리의 구원임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셨는데, 그리고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인의 걸음, 사명의 걸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섬김과 헌신이, 순종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드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